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3일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과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의의 길과 옳은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22구역입니다. 저희는 13가정인데 오늘 2가정이 못 나왔고요. 이렇게 많이 나왔죠? 저희 오늘 저희들이 항상 기도회 권사님들로 세워주셔서 아주 좋은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찬양 올려드림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명자 권사님, 정혜분 권사님, 정혜숙 권사님, 차영순 권사님, 박금남 권사님, 문청자 권사님, 그리고 저희 세 가족이 좀 많은데요. 세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허경순 집사님, 아가페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교순 집사님, 시온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림 집사님, 그리고 권찰로 수고하신 윤종복 집사님, 저는 구역장 김종래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족도 많고 구역 식구도 많은데 또 다 같이 나오셔서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정혜봉 권사님, 또 김정임 집사님, 고명자 권사님, 또 문청자 권사님, 허경춘 집사님, 또 아래는 다 붙여놨네요. 차용순, 정혜숙, 김교순, 윤종복, 박금난, 장경옥, 권수현, 김종예. 예, 우리 많으시죠? 이름 한 번씩만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기도 제목 한 번씩 읽으면서 우리 122구역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2구역 함께 주 앞에 나와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의 선물들 또 귀한 새 가족들 함께 서서 주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고백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들이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가며 또 함께하며 화목한 구역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처한 가정과 기도 제목들 중에서 더 잘 아시오니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매 순간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일터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새 가족들 많이 주께서 붙여주셨사오니 구역을 통해서 잘 정착하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들은 귀한 찬양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1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입니다. 구약 98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에게 물으리로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료가 없어질 것이며 스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수완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내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애굽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인가요? 애굽하면 떠오르는 사건은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 또 애굽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혹은 한국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면 애굽 하면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세계 지도 속에서 이집트 정도 생각할 겁니다. 또 성경을 보는 사람도 애굽이라고 하면 역사가 굉장히 긴 나라인데 출애굽 때의 애굽밖에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애굽은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성경에는 그 긴 역사 속에 잠깐 몇백 년 그렇게 등장합니다. 성경은 본받을 사람도 적어놓지만 반면교사 삼을 사람이나 나라도 적어놓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애굽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사야서에서 심판받는 나라 10개 중에 7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이 애굽은 현대에 와서 나라 이름이 이집트로 바뀌긴 했는데 이집트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이집트와 애굽은 동일한 나라가 아니에요. 애굽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나일강 문명을 이루어낸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이집트와 동일하게 쳐다보면 좀 어긋나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만 해도 볼 것이 너무 많은 그런 나라이고요. 그 역사가 굉장히 수천 년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지금 이사야서는 이제 주전 8세기, 그리고 더 앞으로 가면 30세기 이전, 한 3000년 전, 더 길게 잡으면 한 8000년 전까지도 봅니다. 고대 애굽, 그다음에 중애굽, 신애굽, 신이집트라고 불러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고 2차 대전 어간에 와서 부침을 거듭했던 나라, 그리고 지금의 작금의 이집트까지 내려오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 영토 안에 남쪽에 남수단하고
가까이 가 있는 나일강 상류 지역이죠. 상나일강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누비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수단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 사람도 아니에요. 그쪽에 가가지고 관광을 하다가 그 누비아 사람들한테 당신 이집트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화냅니다. 분명히 이집트 국경 안에 있는데, 마치 스코틀랜드에 가가지고 당신 영어 쓰시지요? 그러면은 화를 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영어 쓰는 게 아니고 스코틀랜드식, 그래서 스코틀랜드식 영어 쓴다. 영어라는 말도 안 써요. 스코틀랜드 언어 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국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이집트 안에도 아직도 다양한 종족과 부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민족이 통치하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요. 그 통치를 끝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도시도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타민족이 이집트를 통치하던 시기를 종식시켜줬어요. 그 타민족이 들어와서 제일 크게 이집트를 휘저어놓았던 때가 출애굽 때입니다. 타민족이 와서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는 것을 싫어하고 영아 살해 작전까지 벌였던 그런 일이 있었지요. 지금 이집트는 나일강하고 지중해하고 홍해가 양쪽에서 싹 가로막아주고 있어요. 반대편 사막이 있어서 누가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천연의 요새다라고 하는데 그건 지금의 이집트예요. 과거의 이집트는 지금의 튀르키예 남단까지 점령하고 올라갔습니다. 그 중동 지역을 한꺼번에 통치했던 것이 이집트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집트만 놓고 이것이 과거의 애굽과 동일하고 또 과거의 영화를 누렸던 시기와 동일하게 보면서 이야기하면 이집트 사람들 한마디로 열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완전히 세계 역사에서 찌그러진 이집트거든요. 힘없는 이집트. 아랍권에서 맹주였고 맏형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뭔 말을 해도 먹히지도 않습니다. 이집트가 뭐라고 해도 안 먹혀요. 이제는 오히려 사우디가 더 힘을 내려고 하는 그런 세계 정세 속에 이집트가 놓여 있으니까 과거의 영화 속에 파묻혀 사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근데 애굽은 안 그랬거든요. 애굽은 정말 지금의 미국과 같은 정도의 역할을 중동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게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가 애굽 옛날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 보면 비록 그 역사 속에 타민족이 와서 다스리긴 했지만 뭔가 우리하고는 결이 달랐던 그런 역사가 애굽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동일시 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어떨 것 같아요? 관계가? 국경이 붙어 있으면 많이 싸운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편안합니다. 편안한 이유가 있어요. 중동 전쟁을 벌이면서 시나이 반도를 뺏겼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거 돌려줬습니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그 큰 땅덩어리 굉장히 커요. 우리가 세계지도 놓고 보면 별로 보이지 않지만 이집트 영토에 비해서 시나이 반도 굉장히 크거든요. 전략 요충지기도 하고. 그거 돌려준 덕에 이스라엘하고는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친한 나라가 동쪽에는 요르단, 남쪽에는 이집트는 편안해요. 근데 그 나라를 건너뛰면 그 옆에 있는 이라크, 시리아, 사우디 여기는 웬수지간이지요. 그런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70년 전만 해도 할아버지 세대죠. 70년 전만 해도 이집트가 어느 정도로 보수적인 국가였냐? 여자는 평생에 집 밖으로 2번만 나갈 수 있었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모 방송에 비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곳에 이집트인 패널이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 보수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말도 끝내지 마세요. 그러고는 우리나라는 이랬어요. 그래. 법으로 정해져 있었답니다. 여자는 평생에 집 밖으로 2번만 나갈 수 있습니다. 예? 네. 결혼하려고 남편 따라서 집에 가는 거하고 죽어서 무덤 갈 때. 그러면 장은 어떻게 보냐? 남편이 대동하면 갈 수 있고 아니면 못 갑니다. 그럼 결혼 안 하면 죽을 때까지 아빠랑 같이 살다가 무덤 가는 겁니다. 이게 70년 전 이집트의 모습이었대요. 저도 보고 놀랐어요. 70년 전이면 그렇게 멀지 않죠? 여기 나이 70 넘으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 어간에 그랬대요. 여자분들이 그렇게 사셨대요. 이집트의 모습이었답니다.
이 이집트는 원래 자기 종교가 있어요. 종교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로마가 이집트를 속국으로 삼아버린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집트는 사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속국으로 삼으면서 로마가 들어가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지요. 로마 제국 안에. 근데 국교로 만들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이게 될까 하고 테스트를 한 게 어디냐면 이집트에서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그 이방신을 섬기던 그들의 신전, 거기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소위 기독교 국가예요. 아직 칙령은 반포 안 됐지만. 근데 기독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네? 우상이잖아요. 근데 신전에 들어가면 뭐가 그렇게 많아요? 뭐 그려놓은 거 많고 세우는 동상 많잖아요. 다 어떻게 해요? 모가지 댕강댕강 다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 목은 다 잘라서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다른 걸로 이렇게 흔적을,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 가면 그 사람들 고대 유적성이 이렇게 훼손된 것들 다 그 기독교가 해놓은 거예요. 다 훼손시켰습니다. 목 있는 부분을 다 잘라버렸대요. 기둥 부분 다 잘라버리고요. 근데 건물은 너무 멋있어요. 신전이 그냥 만들었겠어요? 너무 멋있어서 그거 뭘로 쓰면 돼요? 네? 교회로 쓰면 돼요. 한때는 그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콥틱 교회라고 하는 이집트의 정통, 그러니까 이집트산 기독교, 이집트에 토속화된 기독교, 콥틱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겼다가 그 뒤에 페르시아,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있던 그 무슬림 지역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걸 다 또 허물어버려요. 이게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맨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 허물어버리고 또 뭐 해요? 십자가 다 부셔버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강대상 만들어서 강대상 싹 치워버리고 여기다가 그 사우디의 메카를 향한 그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알렉산더가 들어와가지고 야 니들은 니들 거 가지고 살아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셔. 당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 하나 만들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걸 만들어요. 근데 그 뒤로는 길을 못 펴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지금의 이집트가 됐다고 해요. 굉장히 부침의 역사가 길어서 다 설명할 수 없는, 뭐 지도 가지고 보여드리기도 너무 긴, 저도 오늘 요 정도 이야기하는 것을 며칠 동안 그 우리나라 이집트학 박사가 두 분 계시대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 강의를 몇 개를 들었는데 요약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길어가지고 중요한 부분 몇 개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애굽이래요. 근데 그 애굽을 그나마 나폴레옹이 들어가서 그 애굽을 점령을 완전히 하지는 못했는데 점령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프랑스 정세 때문에 프랑스에 머물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나폴레옹이 굉장한 인문학자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러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서 애굽을 점령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에게 애굽, 이집트는요 문명의 보고예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문명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부수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문명의 유산들, 인류 유산들을 그대로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였대요. 그런 인문학자였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공격하러 들어갈 때 학자들만 260명인가를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이제 보는 거예요. 이집트를 보면서 책을 썼대요. 그 유명한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도 되어 있는데 번역을 하다가 그때 이제 그리스어도 알고 프랑스어도 알고 라틴어도 알고 이것이 이제 나폴레옹 시절의 이야기거든요. 가서 보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 글자들이 잔뜩 써 있는데 그 이집트 고대 문자예요. 우리 훈민정음 같은. 근데 그 밑에 그리스어로 이걸 번역해 놓은 게 같이 돌에 있는 거예요. 그 돌이 지금 영국에 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참호를 파다가 그 돌이 삽에 걸려 나왔대요. 그 설명할 수 뭐야? 삽질하다 나왔대요. 그 나와가지고 나폴레옹이 좋아서 그 들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다가 전쟁이 났어요. 영국하고. 근데 영국하고 전쟁이 나니까 영국이 이겼는데 나폴레옹이 뭘 들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폴레옹이 어떤 사람인지 영국 사람들이 알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고고학 문서예요. 근데 나폴레옹은 전쟁 때 들고 다니다가 야 이거 우리도 이런 뺏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영국 박물관에다 보내버렸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영국에 있어요. 영국 국립박물관에
있는 그것 때문에 이집트의 고대 문자를 풀어내고 고대 문자를 풀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거기에 요셉도 나오고요. 거기에 이스라엘도 나오고요. 거기에 유대 지역 안에는 성읍들의 이름이 목록이 나와요. 왜? 애굽이 강성할 때는 팔레스타인을 치고 올라갔거든요. 튀르키예까지. 그래서 그 도시들을 점령을 했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 오래된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설명이 저는 경주를 옛날에 다녀왔는데 경주에 다녀와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경주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도 좋지만 경주를 가면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데가 다 문화재지요. 경주 사람들은 근데 우리 집 항아리도 문화재라고. 그런데 그거의 100배 규모가 이집트래요. 거리에 널린 게 다 문화재래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흔한 게 다 문화재니까. 그 8,000원 그대로 남아있는 게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문자만 다 알 수 있다면, 저는 뭐 이집트 문자는 배워본 적도 없지만 그 박사님이 그래요. 그것만 알면 그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현대까지 또 중동 지역의 역사까지 다 꿰을 수 있는 보고가 그 안에 있대요. 근데 우리는 이집트 하면 출애굽밖에 생각 안 나고 피라미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자, 그 나라에 관한 경고입니다. 근데 이 나라를 좀 반면교사 삼고 있어요. 이 나라를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누가 누구를 친다고요? 하나님이 애굽인을 격동해서 애굽인을 치시겠대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싸우게 하시겠대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전쟁을 조장하시는 분이잖아요. 형제끼리 싸우도록 싸움 일으키게 하는, 이간질시켜서 싸움하시든지. 문장이 꼭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문장은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잘못 읽으면, 정말 한글 문장 그대로 읽어버리면 하나님의 세계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서 전쟁이나 일으키는,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신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가 뭐예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하고 살까요? 쌈박질하고 살아요. 싸우고 살아요. 출애굽께서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하심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비꼬게 만들어가지고 바로야 너 모세하고 싸워라. 그래가지고 바로가 그 승질사나운 거 가지고 모세를 가로막아서 출애굽 안 돼. 그랬나요? 강팍하게 한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바로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저는 제 성깔대로 살게 돼 있어요. 죄인의 성깔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성품을 다스려 주시니까 내가 요만한 거예요. 내 성품이 원래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해요? 오늘 2절의 문장처럼 되는 거예요. 애굽을 격동하여. 애굽 사람들아 니를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누구하고 싸워요? 외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형제끼리 싸워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제일 만만한 게 형제지간이거든요. 형제끼리 싸워요. 하나님의 애굽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대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내분 일으키고요, 서로 상처내는 말, 상처내는 행동하는 것 습관적으로 합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누군가 상처내는 말을 하고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불쌍히 여기세요. 왜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왜 저래? 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 안에 성령님이 지금 저 사람을 주관하지 않고 있으니까 말이, 입이 저렇게 걸어진 거야.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좀 도와주세요. 중보하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면 그 입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말을 그렇게 걸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형제끼리 싸우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람이 바뀌게 됐어요. 누구처럼 바뀌어요? 우리 표대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표대로 놓고 달려가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분을 맡기세요. 나도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그러놓고 기도하세요. 3절입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요?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나라가 망할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뭘 찾아가요? 우상 찾아가요. 신접한 자 찾아가요. 풍수지리가 찾아가요. 그럼 나라가 잘 될 줄 알아요. 집 잘 쓰고 터 잘 쓰면 뭐가 잘 되는 줄 알아요.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악령 찾아다니니까, 신접한 여인 찾아다니니까 사울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아는데 알면 다 돌아오나요? 예수 믿는 게 좋은 거 알아요. 그러면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예수 믿는 것, 그건 선물 받는 거예요. 제가 종종 제주 이야기를 참 자주 하는데요. 제주는 신구간이라고 하는 그 때가 있어요. 신정과 구정 사이다가 한 일주일 어간인데 지금은 조금 덜할 거예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아주 심했어요. 뭐 그전에 더 심했겠죠. 이 신구간 일주일 안에만 이사를 해요. 근데 그 일주일 안에도 내가 이사할 수 있는 날은 따로 있어요. 점을 봐가지고 아무게 날을 받아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사이에 내가 이사를 수요일날 해야 돼요. 그럼 그 전날도 안 되고 훗날도 안 돼요. 수요일날 반드시 이사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거기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자기 집에 제주분 한 분이 이사를 오게 돼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기독교일이니까 굳이 그날 이사 안 해도 돼요. 좀 다른 날을 잡았대요. 근데 그분은 이날 꼭 와야 돼요. 점을 봤는데 그날 오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되게 문을 똑똑하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 문을 열어드렸더니 저 오늘 이사 왔습니다. 좀 봐주세요. 그러고는 요강 하나를 안에다 쑥 들여놓더래요. 근데 그렇게 요강을 들여놓으면 이 이사 오는 분의 집 지켜주는 신이 이사한 걸로 안 돼요. 그걸 무슨 신 나부랭이라고 그걸 믿고 있어요? 근데 우상은요 그래요. 우상에 대한 두려움은요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메워버려요. 요강 들여놓고 나 이사했습니다. 그러고 들여놓더래요. 그 다음날 다른 짐 다 옮기면 돼요. 요강 하나 옮겼는데 신이 거기 간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있던 그때 그 교구 집사님에게 그러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겠어요. 뭐가요? 아무 때나 이사해도 되잖아요. 손 없는 날 보지 않아도 되고 굳이 점 안 봐도 되고 아무 때나 이사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세요. 그건 또 무서워서 못해요. 예수 믿으면 좋은 거 알아요. 좋은 거 아는데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저절로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이끌어 주셨으니까 오는 거예요. 친구 따라 온 거 아니고요. 내가 돌아다니다가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온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아요. 점 안 보고도 이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 믿어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뭘 찾아간다고요? 신접한 자 찾아가고 우상 찾아가고 마술사 찾아가고 이게 결국 나라 망하는 일이에요. 나라 망쳐들면 지도자들부터 이 엉뚱한 짓 하고 다닙니다. 사울부터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요. 이게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읽지 마시고요. 반면교사 삼으세요. 반면교사 삼으세요.
망해가던 이 애굽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망했구나라고 하는 거 보면서 그걸 교훈 삼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수르에게 무너져 버립니다. 경제적 기반까지 다 무너지게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요, 우등생이 되게 만들세요. 그런데 우등생이 되는데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른 아이들 만들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이 더 다른 사람 힘들게 합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 많이 벌어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만드세요.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만드세요.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포도주잔은 어떻게 생겼어요? 와인잔이라고 그러죠. 밑에는 이 마이크 대만큼이나 얇아가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배불뚝이가 돼가지고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주둥이라고 해야 되나? 아가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배볼록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야. 세계 경제학은 이렇게 생겼대요. 요 윗부분의 20%가 전 세계 경제력의 80%를 다 먹어버린대요. 그 밑에는 80%는 이렇게, 나머지는 남은 20%를 가지고 80%가 먹고 산대요. 이게 세계 경제래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전 세계 20%를 독식하는 자가 아니라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혼자 다 먹고 다음 때 물려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배웠으니까, 똑똑하니까, 가졌으니까 나누어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탕감 받았는데 나가자마자 내게 요만큼 빚진 자를 감옥에 넣어버리는 그런 악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겠대요. 이제 그 나라를 향해서 중간을 건너뛰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날에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멸망할 시간이 되어지니까 애굽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방언, 히브리어를 말하기 시작한대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기 시작한대요.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애굽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은 좀 독특합니다. 심판만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애굽에게 구원이 임한대요. 그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고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특별해요. 선택받았어요. 근데 우리만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대요. 우리만 특별하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망할 족속들이에요. 이방인은 다 망해야 되고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고, 남자로 태어나는 게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게 감사하고. 근데 그들의 원뿌리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원뿌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어디서부터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내셨어요?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지도에서 찍어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라크 남단이에요. 거기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남쪽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왜 끌어내셨어요? 그 문명 속에서 나와서, 그 우상단지에서 나와서 내가 구별한 민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보여주자 세상에, 그러려고 끌어내신 거거든요. 본보기로, 모범으로 삼으려고 끌어내신 거예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원뿌리는 우상 섬기던, 달신 섬기던 그 땅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특별히 이끌어내셔서 이들을 바꾸어 가시면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만 잘난 줄 알고 살아요. 할례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이니까, 남자니까. 그거 감사하면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도 치시는데 하물며 접붙임 받은 너희일까 보냐? 그럼 나도 나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들인가요? 우리 뭐 유별난 존재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 의식을 우리가 성경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면
우리도 그 잘못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우리도 잘못하면 멸망받은 저 나라들처럼 우리도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않으면 너도 망한다, 하나님 너도 버리신다, 두려운 가운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굽을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셨어요. 그러나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때릴 때는 언제고 왜 고치십니까? 왜 싸매십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때리셨잖아요. 1장에서 얼마나 많이 때리셨어요? 어제 때린 몇 자국 그대로 남아있는데 또 때려야 되는 하나님 아픈 마음을 1장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굽은요? 애굽도 하나님 때리세요. 근데 때리고 망하게 함이 하나님의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함이, 때려서 정신 차려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은 때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회초리 드는 부모가 아이한테 회초리질을 가합니다. 왜 때려요? 아이 왜 때립니까? 죽으라고 때려요? 아니지요. 그렇게 때리는 건 부모 아니에요. 왜 때려요? 정신 차리라고요. 깨달으라고요.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부모는 아이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초리를 드셨어요. 왜 드셨어요? 죽이려고 드세요? 아니요.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요. 애굽을 향해서 회초리를 드셨지만 애굽 죽이려고 드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 애굽을 향한 더 놀라운 말씀이 23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구원받는 백성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수르는요, 애굽을 무너뜨렸던 민족이에요. 우리로 치면 일본 같은 나라예요. 중국 같은 나라예요. 근데 그들이 서로 오고 가게 하시겠대요.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담이 허물어진 사람들이에요. 높이 쌓았던 가림막들이 허물어진 사람들이에요. 싸워서 남남되었던 사람들이 하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철책 앞에서 한반도가 나뉘었던 것에서 산맥 때문에 영남 호남 갈라진 그 나라가 서로 교류하고 오고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담이 안 허물어집니까? 미워서 그렇지요. 싫어서 그렇지요. 여당, 야당, 영남, 호남, 한반도, 이 담들이 허물어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반목하는 것 때문에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내는 거예요. 미움은 나누기만 합니다.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섞이지 않아요. 같이 안 앉아요. 같이 안 어울려요. 그건 미움이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들어가면 그 담이 허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이 일을 하시겠대요.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24절과 25절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정서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요, 정서적으로 이스라엘은 우리 편, 그리고 나머지 나라는 나쁜 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성경을 자꾸 봐요. 우리 삼국지 읽을 때도 그렇죠.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유비 누구 편? 예. 조조는 남의 나라 역사 가지고 왜 네 편 내 편을 내가 만들어요? 근데 중국 역사 속에서는 중국 통일한 사람이 누군데? 유비는 망해버린 저기 한족의 없어진 왕족이고요. 조조가 통일하잖아요. 예, 조조가 중국 역사 속에는 굉장히 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유비 편이에요. 예.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고 애굽은 근데 애굽이 지금 여기서 뭐 한대요? 세계 중에 복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세요? 이거 내 편 아닌데 얘가 왜 복이 돼? 그렇게 읽잖아요. 하나님이 거기다 한술 더 떠요. 이랬을 때 내 백성 애굽이여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편이고 애굽은 쟤네 편, 남의 편인데 이게 하나님 백성이래. 이 아멘이 되세요? 근데 구원의 완성은 이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애굽도 내 백성 삼고요. 아수르도 내 손으로 만들었대요. 내 관점에서는 아수르 싫어요. 내 관점에서는 중국 싫어요.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일본 싫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중국은 내 백성이고 소련은 내가 지었고 일본은 나의 기업이다. 그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 정서예요. 예수 믿어도요. 이게 여기 아멘이 안 나오는 게 우리 정서예요. 이 죄인의 심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나는 정서적으로 이들이 아닌 것 같아 자꾸 밀어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여기다 떡하니 써놓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아멘이 되면요. 우리 여기다 똑같이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중국이여 내 손으로 지은 러시아여 나의 기업 한반도여 복이 있을지어다. 끝까지 아멘 안 하는 심성은 뭘까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나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내게는 아직도 용납이 되지 않아요. 일본이 들어가고 러시아가 들어가고 중국이 들어가니까 여기다 북한을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더 싫어하는 나라를 몇 개 더 집어넣으면 과연 아멘이 나올까요? 그거 안 나오는 내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애굽도 아수르도 자기 백성 자기 기업으로 삼으신다고 한다면 이게 800년 전 아니 28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면 여기다 뭘 넣어놓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셔서 대한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여기 세우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 여기다 어떤 나라를 집어넣고 이 나라는 내 나라야 이 백성 내 기업이야 아멘 해라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해야지요. 그리고 그게 안 되는 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게 아멘이 안 되네요. 내 안에 아직도 저 민족을 용서하지 못하네요. 나는 일제강점기에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왜 이렇게 내 안에 가득한지요. 중국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싫은지요. 러시아는 왜 나쁜 놈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내 안에 그 미움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기업 삼은 그 나라 하나님 백성 삼은 그 민족을 향해서 저들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인데 하나님 내가 지금 그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 복받겠다고 나 잘되겠다고 내 회사 하나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그러면 기도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아니요. 내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그 땅에 군것을 펼쳐주십시오. 지금은 잘 몰라서 우크라이나 땅 뺏으려고 저러고 있지만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저 러시아가 설 수 있게 저 나라 정신 차릴 수 있게 러시아의 지식인들을 러시아의 백성들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곳에 러시아인들도 그들의 말로 찬송하는 것을 우리도 듣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중국 방언으로 찬송하는 소리가 천상에 가득히 울려 퍼지는 10억 인구인데요. 5천만만 올라가면 되겠어요? 10억은 어디 가게요?
10억의 찬송이 거기 올려졌으면 얼마나 찬양하는 데가 더 멋있겠어요. 10억이 거기 올라가서 같이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못하지만. 우리 선교사들은 다 쫓겨났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거기 지금 중국교회 남겨놓으셨으니까 그 교회들 통해서 일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일본에 18만의 신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럼 일본 살려주셔야지요. 18만 가짜 돌덩이들에게 일본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면 일본의 18만 가짜 신들은 다 무너뜨려 주시고 일본의 지성인들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그 1억 인구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향해서 일조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다툼으로 얼룩진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안이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러시아 땅을 위해서도, 중국 땅을 위해서도, 일본 땅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애굽을 반면교사 삼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애굽에 관하여 경고하시지만 더불어 그들을 구원하시며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미움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담이 높아지고 서로 남남이 되어지고 철책 앞에서 산맥 앞에서 땅 앞에서 자리 앞에서 나누어진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통하며 거기 대로가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평화의 대로가, 그 사랑의 대로가 놓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의 말씀을 들은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아수르가 하나님 손으로 지음바 되어지며 이스라엘이 기업된 것처럼 중국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러시아가 하나님의 지으신 나라가 되어지고 한반도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감당할 수 없지만 말씀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말씀을 받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전쟁과 다툼으로 얼룩진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입어서 주의 평안이 가득한 땅, 주의 평화가 가득한 땅, 주의 샬롬이 가득한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께로 돌아야 될 저 수많은 사람들, 오늘 이 한반도에는 5천만의 인구뿐만이 아니라 저 10억의 중국이, 하나님 더 많은 저 인도의 땅 사람들이, 1억의 저 일본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기에 그리스도의 기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아름다운 교회들을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을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 중국이 하나님 백성 되고 러시아가 하나님의 지으신 나라가 되어지고 한반도가 하나님의 기업됨을 감사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나르고 헌신할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